안녕하세요. 말씀 체육관에 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잘 오셨고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 또 그 묵상한 말씀을 우리 삶에 정말 순종해 보는 연습을 함께 하면서 말씀 체육관,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단련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혼자 혹은 부부가 함께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혼자 계시면 자기한테 잘했다고 박수, 옆에 누가 같이 계시면 당신 참 말씀 체육관 잘 왔다고 서로 박수하는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말씀 체육관을 함께 거쳐 나가면서 공부할 책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이라는 책입니다.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부산에서 목회도 하시고 또 전국을 다니시면서 로고스 서원이라는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인데요. 또 이렇게 좋은 책을 써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목 그대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을까 대단히 큰 도움이 되는 책을 써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공부하고 또 실제로 나의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연습 함께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책을 한번 열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기현 목사님은 성경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이 책까지 쓰셨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페이지인데요. 저는 성경 묵상 방법에 대해서는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미 우리는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거면 이 책은 왜 쓰셨나요? 우리가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9페이지에 김기현 목사님은 이 말에 덧붙여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묵상에 대해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셔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밤낮 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밤낮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 묵상이라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는 것, 떠올리는 것, 곱씹는 것. 이 대상을 말씀으로만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곱씹을 수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되새김질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묵상을 성경 말씀으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향해서 혹은 어떤 사건을 향해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김기현 목사님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우리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목표, 이번 여름 말씀 체육관을 함께 하면서 우리 모두가 내 개인적인 목표로 삼을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 읽기에서 딱 더하기 1만 해보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참 부끄럽지만 일주일에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 예,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3주 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턱걸이를 한 개도 못 하는데 한 번에 10개를 하라고 하는 거, 그거는 폭력이잖아요. 말씀을 단 하루도 읽지 않았는데 일주일 내내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는 거, 아마 불가능한 목표를 드리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현실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만약 내가 성경을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읽지 않았다 그러면 한 번 여러분의 성경책을 여러분의 손으로 펼치셔서 이제 곧 김기현 목사님의 글을 통해 소개해드릴 성경 묵상 방법을 따라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성경을 2번 읽는 사람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하기 1을 하셔서 일주일에 3번 여러분의 손으로 성경을 펼치시고 성경을 읽는 연습, 이번 말씀 체육관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읽는 성경 읽기 혹은 묵상 더하기 몇이요?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1입니다. 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정말 대책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관에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
가능한, 실현 가능한 목표도 세워본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까? 김기현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묵상은 소리 내어 읽기입니다. 묵상은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굉장히 묵상이 어렵고 고차원적이고 대단히 신앙의 경륜이 깊어야 할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아니요. 묵상은 소리 내어 읽을 때에 그 자체로 묵상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 보면 묵상을 뜻하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읊조리며. 이것이 바로 묵상의 원뜻이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읊조리나이다. 이것이 묵상이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또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무슨 말입니까? 묵상을 한다는 것은 소리 내어서 큰 목소리든 작은 목소리든 말씀을 읽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이미 묵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은 나의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거기가 바로 묵상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김기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반복해서 읽기입니다. 소리 내어 읽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읽은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을 때 우리는 이미 묵상을 시작한 것이라는 거죠. 어느 한 구약학자는 이런 멋진 말을 했다고 김기현 목사님이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요. 반복하라고 했는데 그럼 몇 번을 읽어야 하나요? 제 바람은 묵상할 구절을 읽되 15 아니 20번이라도 큰 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3번, 되도록 5번 읽기를 권합니다. 구약학자가 소개한 게 아니라 김기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그 뒤에 구약학자의 이야기는 따로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김기현 목사님은 15, 20번이라도 큰 소리로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그런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기준을 팍 낮췄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10번, 20번까지가 아니라 10번. 왜? 제가 6월 한 달 동안 정해드릴 말씀 스케줄이요, 굉장히 짧습니다. 본문 구절이 기껏해야 4구절, 5구절밖에 안 됩니다. 이따가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기도 할 건데요. 그거 다 읽어도 10번 읽어도요 5분도 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소리 내어서 반복해서 최소한 10번 읽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 말씀 체육관에서 성경 묵상하는 연습 아마 잘 길들여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묵상은 무엇인가? 김기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은 천천히 읽기입니다. 자, 이제 구약학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책장을 천천히 넘기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급하게 읽어요. 왜? 어려서부터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읽는 것에만 너무 집중적인 훈련을 받다 보니까 성경 통독은 잘하는데 성경 묵상은 없어진, 정독은 없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통독과 성경 정독, 이게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나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천천히 읽는 성경 정독과 묵상을 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과 2장의 내용을 통해서 벌써 이 책의 1장과 2장을 공부했는데요. 성경 묵상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묵상을 정의해 볼까요? 묵상은 본문을 소리내어 반복해 천천히 읽기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정리를 해볼까요? 김기현 목사님의 글을 따라 읽어봅시다. 묵상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묵상은 본문을 소리내어 반복해 천천히 읽기입니다. 참 쉽죠? 이렇게만 해도 묵상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체육관에 왔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직접 떠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직접 바벨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함께 뛰고 바벨을 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게 될 텐데요. 이번 주
말씀 운동이 이겁니다. 오늘의 요나서를 소리 내어서 천천히 반복해서 읽기. 목사님 오늘의 요나서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이 생기신다면 여러분 교회 카톡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보내드리는 말씀 안내지, 그것이 오늘의 요나서, 오늘의 말씀 스케줄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펼쳐서 보시면 오늘 내가 어디를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적혀 있을 테고요. 연습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의 말씀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소리 내어서 천천히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함께 이 말씀 소리 내어서 천천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백삿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내 귀에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하셔도 되고요, 작은 목소리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빠르지 않게 천천히, 그리고 반복해서 최소한 몇 번요? 10번. 이거 한 번 읽는데 보니까 한 25초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10번 한다고 해도 250초를 아무튼 몇 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서 묵상을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숙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숙제는 우리 체육관 팀원들에게 내가 읽은 말씀 묵상에 대한 나눔을 갖는 겁니다. 체육관에서 연습을 서로 다른 팀원들과 함께 해보는 것이죠. 이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이렇게 같이 말씀 체육관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게 될 팀원을 짜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름 옆에 보면 월화수목금이라는 요일이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 구본성은 월요일날 이 팀 안에서 나눔을 갖는 거고, 강요일은 화요일날, 이찬영은 수요일날, 이렇게 나눔을 갖는 날짜를 제가 정해드린 겁니다. 월요일이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요나는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난다. 백삿을 내고 그 배를 탄다. 위안을 했을까? 마침 그 배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을까? 보내시는 반대 방향을 가면서 삭슬 지불하는 요나. 이건 코미디인가 비극인가? 내 삶에는 이런 코미디 같은 비극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을까? 싸늘하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제가 묵상한 내용을 한번 나누어 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하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묵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적어도 돼요. 예를 들자면 1절 말씀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 팀원들 카톡방에 남겨놓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That's it. 그거 하나만이라도 충분하고 괜찮습니다. 왜요? 지금은 체육관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단한 나눔, 대단히 깊은 묵상 그렇게 나누시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이전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던 인사이트가 여러분에게 생겼다면 그것을 또 나누어 주시면 되겠고요. 말씀을 나누는 사람 이외에는 다른 분들은 이 말씀 카톡방에서는 침묵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거들게 되면 말씀 카톡방이 너무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카톡방에서는 내가 말씀을 나누는 그날 나만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일에 함께 만났을 때에 그때 나눠준 말씀 참 은혜가 됐었어요. 그때 나누어준 말씀 저에게 참 큰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인사들 또 이런 나눔들 또 이어갈 수 있게 되겠지만 카톡방 안에서는 말씀 나눔 당일날 당사자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숙제입니다. 교재 3장과 4장과 6장 3장, 4장, 6장에서 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초보자도 따라하는 묵상 실전 매뉴얼을 배우게 될 거고요. 또 중급자를 위한 묵상 노하우 5장은 목회자를 위한 묵상 전략인데요. 이것은 읽고 싶으신 분들만 읽으시면 되고요. 6장 발을 동동거리며 사는 직장인도 따라하는
한 줄 묵상 읽고 오셔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연습, 말씀 묵상하는 실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 체육관에서 벌크업된 몸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